벌써 7월입니다. 이제 7월이 되면 2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이 일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12명의 태국의 용사들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바로 그들은 태국말로 자신들이 묵바, 야생 멧돼지라고 불렀죠. 축구부원들입니다. 12명의 이 아이들은 코치 선생님을 따라 훈련차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자상한 코치 선생님이 누군가의 이 몰래 생일 잔치를 준비하려고 간식들을 가지고서 구경하고자 그 근처에 있었던 탐루엉 동굴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이 탐루엉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여행 겸 생일 잔치 겸 하려고 하는데 폭우가 내렸고 물살은 아주 가파라졌고 이미 물 수위가 높아져서 나오는 출구는 닫혔습니다. 이 물살을 피하겠다고 계속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갇힌 신세가 됩니다.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고 울음바다가 됩니다. 태국의 구조대들이 그렇게 힘을 써서 노력해 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자 세계인들의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12인들만의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들이 응원하는 전 세계에 희망을 줘야 하는 숙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세계의 구조대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합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혹 설마 했는데 찾아도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영국 구조대가 결국은 해수면 아래에 놓인 이 지하 동굴에서 결국은 그들을 발견해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12명의 소년 중에 이 컴패션, 이 선교단체의 후원을 받은 한 아이가 공부의 기회가 생겨서 영어 공부를 조금 했는데 이래서 우리 선교해야 돼요. 이 아이가 영국의 이 구조대가 나타나자 바로 얘기합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살아있구나. 너희들 몇 명이니? 13명이에요. 브릴리언트. 너 훌륭하다. Let's go home. 집으로 가자. 결국은 이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졌고 물론 나가는 길이 무려 4번이나 잠수를 해야 되는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마지막 코치 선생님까지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됐을 때 태국 구조대들과 함께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적인 환호성 후야를 외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어둡고 춥고 괴로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지금 구조대가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견딜만 하고 살아갈만 할 겁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저 아직 간식이 좀 있다고 떨어지는 그래도 천장에 물방울이 있다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린 압니다. 이것은 온전한 만족이 아니고 오히려 어둠이 있고 사고, 질병, 고통, 어느 순간 마음까지 이 어둠이 찾아와서 무기력, 우울함, 슬픔, 낙심이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 있든 없든 외치거든요. 누가 나를 구출해 줬으면.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겐 더 온전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 없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샅샅이 다 뒤져 찾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결국 올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끝장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걸요? 남선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성미가 또 있어서 급해서 드라마를 봐도 결론이 뭐야 그러시잖아요. 이 성경 결론이 뭐야?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간구할 뿐이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피하는 것뿐이지, 성경은 무려 지옥에 대해서도 복음이 13%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수없는 약속은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 남은 약속,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 죄송하지만 300번이 넘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은 그러나 공포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결론입니다. 더 온전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조해 내신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미용실을 가는데 저보러 같이 가자입니다. 아니 왜? 같이 좀 가보재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앞에도 서고 하시는데 한번 염색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청년 때에는 그래도 염색도 좀 해보고 이렇게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그랬지만 뭐 여름 맞이했다고 이제 목회자가 뭐 머리 바꾸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까만색으로 염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한참 멍하다가 흰머리가 이제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웃었는데 제 방에 가서 울었습니다. 때가 됐구나. 이제 그래야 되는구나.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거 지금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간입니다. 성경은 잠시라고 합니다. 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속히 주님 만날 겁니다. 아주 잠시의 인생입니다. 이것에 희망을 걸고 내가 지금 꿈꾸는 이 세상의 무엇에 내 만족을 걸면 위험합니다. 밤에 우리가 항해를 할 때에도 이 뱃사공들은 북극성을 봅니다. 왜요?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방향을 찾고 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밝다고 지금 떠다니는 오징어잡이 배의 등불을 보고선 달리는 사람들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게 목적지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움직이니까요. 움직이고 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꿈을 두는 것은 아주 인생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건강도 이뤄질 것이고 결국 성경도 뭐라고 말하죠? 재물도 어느 순간 날개를 달아 날아갈 것이다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둬야 되고 초점을 둬야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복음이 이야기하고 지시하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목적지는 늘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전에 저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 홍정길 목사님 참 사람 냄새 나시거든요. 이분은 자신이 강단에서 예를 들어 설교에서 실수하면 이분은 다음 설교에 자기가 실수한 걸 얘기하시고 그래요. 굉장히 사람 냄새 나세요. 가끔 얘기할 때 보면 이제 말년에는 이제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한 번은 누군가가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외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분은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얘기한 걸 겁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런 방법을 칭찬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에 질문한 사람까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얘기를 답으로 던졌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왜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저에게 남은 소망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 유일하게 남은 소망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문제인 이유는 바로 예수 천당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천당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사님들부터 예수 천당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을 잃어버리니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니 방향 감각을 놓친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역사상 기독교는 천국을 향했을 때 땅도 덤으로 얻었지만 땅을 향했을 때 천국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왜 말씀이 주일날만 작용할까요? 삶에 있어서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지를 놓친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다르게 왜곡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은 특징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도 천국이 목적지인데 바로 이 성령의 음성조차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조차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물어봅니다. 제 소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늘 뒤처지는 것 같고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저는 사실 설교 말씀 때 차라리 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제가 대신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차가 갈 때 창밖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구경하기 위해서 보는 건 좋지만 기차가 잘 가는지를 판단할 때는 창밖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창밖을 보면 때로는 밤도 오고 때로는 아침도 옵니다. 터널도 들어가고 때로는 화려한 바닷가도 지나갑니다. 때로는 빠르게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잘 가는 것은 밖의 풍경이 아닙니다. 레일 위를 잘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으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신실하게 우리를 느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느려도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목적지인 또 천성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다른 승객 보지 말고 창밖 풍경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한 저 천성이기에 이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말씀 따라 오늘도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조차 살아내는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을 열매 들고 배웁게 되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 목사님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동역한 귀한 권사님, 늘 주 안에서 사랑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직전입니다.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자꾸 전화하여 찾습니다. 뛰어가는데 권사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온전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먼저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워낙 평소에도 농담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지만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곳이면 같이 갑시다. 이때 이 목사님이 아무 말 못했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회개했답니다. 자기는 수없이 천국 복음을 얘기했지만 같이 가자는 권사님의 말에 가고 싶지 않더래요. 순간은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좋다라는 것은 배워 알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얼만큼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영화관을 갔을 때가 이제 유치원 때였는데 큰 집에 가보면 그 형님이 대학생 형님이 저를 참 이뻐해줘서 데리고 다녔어요. 영화관도 데려간 겁니다. 중국 영화를 이제 처음 보여주는데 뭔 영화든 안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 손잡고서 너무 흥분해서 가는데 이제 시간을 잘 못 맞춘 거예요. 그때는 막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뒤를 본 겁니다. 뒤를 보고 이제 앞을 못 봤으니까 남들 다 나가고 또 기다려서 다음을 본 거예요. 막 그때는 영화관도 시끄러웠어요. 웅성웅성 하는데 저는 하나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왜요? 끝을 알거든요. 주인공이 끝에 살아 있었어요. 절대로 겁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은 공포물로 쓰지만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견디라고 주신 신랑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신부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이 결론, 희망의 결론을 볼수록 우리는 오히려 오늘을 충분히 이겨낼 힘을 얻어요. 천국이 좋다고만 말하지 말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늘 들여다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때로는 이리로 올라오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들은 가끔은 기도하며 잠겨 그 나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여 그렇게 붙잡힘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마다 일본 순사들이 오히려 괴로워서 물었어요. 너 한 번 절하면 안 되냐? 너 왜 그렇게 완고하게 사냐? 그냥 한 번 절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 않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얘기 생각나세요? 나에게는 그 나라가 있기에 나에게는 그 나라가 있기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있기에 괜찮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분이 아닌 그분이 어떻게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과 같은 그런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어떻게 평생 사랑의 사도로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 그 핍박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충청도의 오지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뒤늦게 바닷가를 처음 가본 겁니다. 처음 가보고 그 인간극장인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가 이런 거군요. 너무 이 광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큰 바다에서 보니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겸손해집니다. 이 큰 바다의 장엄함 속에 자신이 작아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가 저 우주여행을 딱 하면서 지구를 봤을 때 했던 얘기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지구는 작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보던 지구, 저 작은 지구에서 사는 우리가 뭐 그리 문제라고 갈등하며 살았는지 겸손해졌습니다. 그 장엄함에 놀랬습니다. 바다를 보는 게 아니고 달나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을 이겨낼 충분한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잠기시고 사도 요한이 몸부림쳐서 인간의 언어로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신이 본 천국을 소개하는 이 내용을 한번 미리 엿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멋지게 표현했지만 그냥 멋있다로 끝나시죠?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한 방에 압니다. 그들에게 아주 유명했던 바벨론 포로기에 환상을 보며 새 성전을 꿈꾸며 소개해줬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의 완성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 갈수록 굽이치며 곳곳을 살려내는 그런 희망의 꿈. 이게 뭐지? 물론 그것을 그들은 미리 맛봤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전한 꿈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요. 이게 완성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고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충만한 강이 이 원어를 보면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주변을 다 살려내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서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기에 사랑으로 거두셨던 생명나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생명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충만한 열매, 12는 충만입니다. 그것이 달마다 맺힙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언어로 최선을 다한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도다.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천국에 가면 우리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제가 지금의 삶의 기억은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가, 그 기억이 다 남아있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읽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셉은 너무 힘겨운 형제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 때가 되어 그 기억은 있었으나 그 기억이 은혜로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 상처지만 이 모든 기억까지도 새롭게 은혜로 해석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구나. 결국은요, 그 나라는 온전한 생명과 동시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온전함,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죠?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면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는 이 상태를 한 장 전에 2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무 상태로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게 없고, 다시는 우리가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는,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런 아픈 것이 없는 이 사무 상태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저주가 다 없어요. 이유가 뭘까? 그곳은 우리 영적인 대적도 없거든요. 사단 마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은 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빼앗는 도적이다. 사단은 어떻게 빼앗죠? 이걸 바로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굿을 주고 베스트를 뺏어갑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속여주고 최고의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라지는 것을 자꾸 약속하고, 그러나 주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자꾸 훔쳐갑니다.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것을 훔쳐갔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한 주간 있으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토록 누렸던 평강과 그 믿음의 결단들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그래도 지난 한 주는 제가 컨디션도 좋았고 저에겐 참 행복한 한 주였는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계속 그랬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최선이 있었고 컨디션이 아무리 좋았어도 묻겠습니다. 가족 전체가 그랬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도 같이 살아가는 누군가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함께 슬픔을 겪고 갈등을 겪고 힘겨워지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회라는 걸 모릅니다. 이 세상에선 그걸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온전한 상태, 온전한 사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 그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최선을 다해 이야기하고 싶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어린 양의 종들이 밤낮 그를 섬기며, 이 섬기며가 뭐냐면 예배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예배한다. 갑자기 갈등되시죠? 천국 그런 곳이에요? 가야 하나? 그러시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23,952번째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갈등이 없는 오직 주님만 왕 되시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런 온전하고 행복한 주님과의 교제의 대면의 삶이 천국에서 펼쳐진다. 사도 요한은 지금 최선을 다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듣기 싫지만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그 지옥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우, 이번 주 삶이 지옥 같았어요. 아니요. 진짜 지옥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천국 같았는데요. 아니요. 진짜 천국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옥과 천국을 같이 경험하지 못하는 C.S. 루이스의 말과 같이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이별한 그 마지막 때가 등장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지옥은 더 컴컴한 지하동굴 흑암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다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찾으러 오실 때에는 구원의 주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그날은 큰 소리가 있답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를 봅니다. 저 게을러 보이고 지저분한 게 무슨 밀림의 왕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사자가 한번 크게 포효하면 왕인 줄 알게 됩니다. 모든 짐승들은 털을 세우고 듣습니다. 세미하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이 때가 되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큰 소리를 한번 모범적으로 외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큰 소리로 외치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더라. 그때가 옵니다.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결국은 다 나옵니다. 누구도 다, 먼저 죽은 자도 살아서 주님이 오실 세상 끝날을 볼 자들도 결국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겁니다. 유다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그 큰 날이 큰 슬픔의 날이 아니라 큰 기쁨의 날이 함께 마주되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 삶은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승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심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생각이 뭐죠? 하늘을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되나? 아니라고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 이 말은 프로네오, 애정을 갖다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설명드리잖아요. 좋아하는 음식 지금 점심 되니까 딱 좋아요. 삼겹살, LA 갈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음식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군침이 돕니다. 그게 프로네오입니다. 밤에 배고픈데 먹방 한번 봤을 때 그때 그 마음입니다. 온통 온 마음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거 먹어야지. 그렇게 모든 생각이 집중됩니다. 그게 프로네오입니다. 하늘의 시민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과연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애정,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없다 보니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우리 주변의 풍경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천국도 잃어버리고 결국 진정한 천국 목적지도 놓칩니다. 제가 사실 이 코로나 기간이 아니면 꼭 보고 싶었던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설교 전에 일부러라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 잠시 지금 중단이 됐어요. 기독교 이 뮤지컬 가운데에 대학로에서 지금 몇 년째 앵콜 공연을 하고 코로나 기간에도 만석을 기록을 세웠던 그런 신비로운 기독교 뮤지컬입니다. 저는 한번 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보고 싶고 그랬어요. 저렇게 신랑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제목이 뭘까요? 신랑 신부 아가서인가요? 아니요. 제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물이 아니라니까요. 참 멋있게 성경을 읽고선 보면 다 이해가 될 만큼 너무 감동스럽게 시나리오를 저는 박수를 칠 만큼 잘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줄거리를 보면 신랑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뭐죠?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신부의 이름은요. 이뻐요. 에클레시아. 모를 때에는 신부 이름이 이쁘네. 알면 더 은혜가 되죠.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입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잠시 두고 하늘의 왕국 말쿠투 샤마임이라는 이 하늘의 왕국을 잠시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7 교회에 잠시 기다려달라고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신부가 기다리는데 그리고 편지를 나누는데 사랑하는 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신부 곁에서 이 신랑 왕이 보내준 친구, 바로 이분이 친구가 되어서 계속해서 붙들어주죠. 이 친구 이름이 뭐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멋있는데 이게 뭐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도 홀로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성령을 따르는 길과 육체를 따르는 길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고 성령을 따라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2명의 이 소년들이 열흘 동안의 기간을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멋진 이 코치 선생님의 지도. 너희들 아무리 목말라도
아래에 있는 물 마시면 안 돼. 병균이 있어. 힘들어도 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먹어라. 그래야 살아. 결국은 그들은 맑은 물을 마셨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저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그거 아니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오늘도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에 애정을 갖게 하시고 이 하늘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신실한 교회 에클레시아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이 되는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만남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신랑과의 소중한 기쁨의 만남, 그 주님의 은혜의 그 음성을 듣는 기회가 오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그 모든 눈의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이제는 다시는 울지 않아도 돼. 먼저 아이를 땅에 묻으신 분들, 먼저 남편을 하늘로 보내신 분들, 그토록 그리운 부모님을 보고 싶은 분들, 모두가 다 만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 울어도 돼. 마지막 그 따스한 엄지로 우리의 눈물을 훔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브릴리언트, 훌륭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렛츠고 홈. 이제 집으로 가자. 이 주님의 귀한 재림의 약속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길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